어떤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주보에 칼럼을 쓰셨는데 제목은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이런 칼럼입니다. 일이 바빠서 시간이 없으면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여러분의 짜투리 시간을 받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여기저기 쓰느라 돈이 없으면 헌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여러분이 쓰다 남은 물질을 받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셋째로, 심신이 지쳐 있으면 봉사하지 마십시오. 기쁜 마음이 아닌 찌든 마음의 봉사는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네 번째, 직분이 너무 버겁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은 제사가 아닌 찬양을, 직분이 아닌 중심을 보십니다. 다섯 번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겠으면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하십시오. 크리스천의 복은 누리고 싶고 의무는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 목사님이 주보에 칼럼 쓴 거니까 본교회 성도들 향해서 쓴 건 아니겠고,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 이런 성도가 있겠다 해서 쓴 칼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 왜 이런 신앙인들이 있을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또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신앙인들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 고난주간이었죠? 십자가 지셨죠?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도 지냈고 부활주일도 지냈고 이제 성령 강림을 오늘 저는 세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과 우리의 구원, 또 성령과 우리의 신앙생활, 성령과 우리 삶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함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한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나 하나 구원하시려고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살려주셨어요. 이걸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거듭남, 본어게인,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어요. 성령 세례 받았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갓 태어난 신생아들이, 신생아는 무럭무럭 자라야 하잖아요.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야죠. 그리고 우리들이,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들이 무럭무럭 자라야 하는데, 이걸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 과거에 안 믿었던 걸 생각하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예수쟁이들,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장로들이 어쩌고 저쩌고, 우리 그랬잖아요. 그게 죄와 허물로 죽어서 그래요. 그런 우리들이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보지도 않았던 십자가가 믿어져요. 그리고 그 십자가,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우리는 믿어지고요. 가보지도 않은 천국과 지옥도 믿어지고요. 그리고 나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믿어지는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중생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예수를 닮아가려면 세 가지예요. 말씀, 기도, 순종. 이게 가장 우리 믿음 성장하게 하는 세 가지 기둥들이에요. 근데 이 말씀과 기도와 순종한다고 우리 믿음이 자라느냐? 아니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순종해야 되지만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셔요. 우리 자녀들 건강을 위해서 잘 자라도록 맛있는 음식, 영양가치를 주잖아요. 근데 그거 준다고 해서 우리 자녀가 자라는 게 아니라, 이 우리 자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부지런히 물도 주고, 말씀에 물도 주고, 기도에 걸음도 주고, 우리는 순종에 영양분도 주지만은 우리 믿음을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근데 이 성령님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게 되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성령 세례. 그래서 우리 다 믿어지는 거. 우린 계속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거. 두 번째로는요,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은 순간순간 하나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강단에 물컵도 준비했거든요. 이 물컵이 이제 우리들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 세례 받은 우리들,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이 물컵만 있어가지고 물컵이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에게 여러분 눈에 참 잘 보이도록 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주스로 했는데, 주스로 했어요. 자, 보세요. 자, 이 주스가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성령 충만이 조금이에요. 나머지는 육신이잖아요. 하나님 자녀지만은 성령이 그렇게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육신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죄도 범하고 욕심도 내고 남도 미워하고 혈기도 부리고, 왜 그래요? 그 성령보다도, 성령 충만보다도 육신이 충만하니까 육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부어봅시다. 성령 충만하네요. 할렐루야.
예, 육신은 조금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사람 생각으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일상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욕심 부리게 하지만은 성령이 이만큼 충만하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지배해버려요.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요, 이분이 더 하나님 말씀, 기도로, 순종으로, 그저 예배로, 그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손이 막 떨려요, 지금. 그래가지고 막 가득 찼어요. 육신이 없어요. 항상 기뻐하네요. 쉬지 않고 기도하네요. 범사에 감사하네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 생기더라도 이놈! 하고서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네요. 속상할 때도 감사하고요. 힘들면 기도하고요. 어려우면 하나님 바라보고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욕심, 죄악의 유혹, 인간적인 생각, 마음, 감정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성령으로 가득 찼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요. 담을 자신이 없네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세례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은 이렇게 성령으로 가득 차야 돼.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근데요, 성령 충만해요. 근데 그냥 충만한데, 그래서 항상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말씀도 멀리하고, 죄도 범하고, 성경도 멀리하고, 기도도 멀리하고, 교회도 멀리하고, 예배도 멀리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면 성령 충만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 성경은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하라, 순간순간 성령 충만하라, 언제나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나의 신앙과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할 수 있는 힘이요 능력이에요. 은사는 다양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이 다양한 은사를 받아야 되겠고, 은사를 받을 때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은사 중에 은사가 방언의 은사잖아요. 이 방언의 은사를 받아 하나님과 영으로 기도하고요. 방언은 우리들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결정적인 거거든요. 여러분들 모두 방언 은사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의 은사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방언 은사 다 받아요. 뿐만 아니라 영분별 은사를 받아서 얼마나 지금 이단들이 많이 날뛰고 있어요. 영분별 은사 받아서 저거는 성경에 어긋나는 이단이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 분별하게 되면 우리들이 이단에 넘어갈 수 있어요. 또 믿음의 은사를 받아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야 돼. 반석 같은 믿음이 돼야 돼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기도의 은사를 받아서 기도가 제일이다, 기도는 다 응답이 된다는 믿음에 붙들려 기도에 전심전력하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
전도의 은사를 받아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봉사와 섬김의 은사를 받아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몸과 마음과 물질로 헌신하고 섬기는 그러한 봉사와 섬김의 은사를 받아야 돼. 지혜의 은사를 받아서 말이나 행동이나 대인관계나 무슨 일 결정할 때 우리는 지혜롭게 일을 하고 결정하고 사랑과 지혜롭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돼. 그의 은사가 많아요.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쉬지 말고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은사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방언의 은사 하나 받아도요, 그냥 물에 찰랑찰랑 하듯이 이렇게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받아도 능력의 방언, 권능의 방언, 역사가 일어나는 방언, 깊은 방언, 뜨거운 방언, 충만한 방언, 대단한 방언. 그래서 방언 은사 받았다고 난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 방언의 은사를 주신 하나님, 권능의 방언이 되게 해주세요. 한마디 기도할 때 불을 토해내는 방언이 되게 해주세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네 번째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권능은 우리가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많은 난관을 겪게 되고요, 안 믿는 식구, 핍박하는 사람들하고 부딪힐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사탄과 일전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일을 감당해야 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 나에게 과분한 직분이 주어져서 그 직분을 넉넉히 감당할 힘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요, 우리 넉넉히 감당하는 자가 되고 넉넉히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성령의 불은 우리들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성령의 불은 병든 몸이 치유가 될 때 임하고요, 성령의 불은 영혼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임하고요, 성령의 불은 주님의 큰 일을 하려고 할 때 임하고요, 성령의 불은 이전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질 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까지 받아야 돼. 그럼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첫째는 목말라 해야 돼. 성령에 목말라 해야 돼.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다윗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얼마나 목말라 했는지 시편 42편 1절 2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칼급함은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칼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 죽잖아요. 얼마나 사슴이 애타게 이 물을 찾을까요? 우리들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시지만 그 성령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사모하고 목말라 해야 돼. 성령님이 같이 계셔요. 그러니까 뭐 환영할 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환영이라는 단어를 쓸 때요, 새롭게 성령님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모셔드리고 확인되어지기 때문에 이 단어는 저는 굉장히 좋은 단어라고 생각해요. 오늘 성찬식이 그거 아니에요. 이미 다 구원받았고 제사함 받았지만 우리 주님의 떡과 피를 통해서 야, 내가 주님을 먹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는구나, 내가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내 죄가
깨끗하게 용서되는구나. 그 확인되어지면서 주님이 다시 믿음의 굳건히 서도록 성찬식을 우리에게 선물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도 우리와 같이 계셔요.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영접합니다. 성령님 제가 사모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제가 목말라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자꾸 나는 넘어집니다. 약합니다. 타협하려고 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여러분들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손을 조금만 여러분 움직여주면요, 여러분 움직이기 불편한 분 말고 좀 움직일 수 있으면 그것도 좋아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영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성령님 목마릅니다. 성령님 채워주세요. 성령님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은사도 주세요. 성령의 권능도 주세요. 성령의 불도 주세요. 내 병을 치료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좀 우환질고 전부 다 없애 주세요. 조금 기니까 또 못 따라해. 그 어떤 사람은 또 계속 언제까지 따라 해야 되나 하고서 아예 중간에 포기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시작할 때요, 성령님 나와 오늘 또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 지혜 주세요. 성령님 오늘 또 승리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오늘 또 예수님 전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오늘 또 믿는 사람답게 살게 해주세요. 성령님 오늘 또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시작할 때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손을 잡고 성령님과 대화 나누고 성령 손을 꽉 잡고 오늘 또 성령 안에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달라고. 오늘 제가 운전할 때가 많아요. 성령님 졸리지 않게 해주시고요, 안전운전하게 해주시고요.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받아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들은 언제 어디서나 성령 충만, 성령 은사, 성령 권능,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 목말라 하고 더 목말라 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성령님은 무한히 주시기 때문에 그래.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 주지 않겠느냐. 성령 은사 주지 않겠느냐. 성령의 불 주지 않겠느냐. 성령의 권능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에레미야 33장 3절도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부르셔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언제까지? 받을 때까지. 저도 방언받고 해서 17년 기도했잖아요. 37살 때 방언이 터졌는데요, 17년간 방언 달라고 기도해서 방언이 터지면서 얼마나 많은 은사가 왔는지. 32년 동안 목회할 때 있잖아요, 나보다 행복한 목사님 있으면 좀 나와보라고 그래. 여기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한 번도 안 나오네요. 참 제가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연 없어요. 오늘 죽어도 좋아요. 나 오늘 목회 안 해도 좋아요. 이보다 더 만족하고 행복하고 감사한 게 왜 그러냐?
성령의 은사가 임했지요. 성령의 권능이 임했죠. 성령의 불이 임했지요. 성도 막 기도하면 막 성령께서 막 말씀하는데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신나요. 설교 준비할 때 성령이 다 오셔서 가르쳐 주지, 찬송가도 가르쳐 주시지, 다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행복한 목회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것이 왜 그러냐? 방언이 터지면서 성령의 은사가 물부터 쏟아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안수기도 받으세요. 아니, 세상에 목사가 안수기도 받으라고 하는 목사 쉽지 않아요. 근데 성령의 불이 있으니까 이거 받으면 역사 일어나요. 지금 70이 넘어 은퇴하신 부흥사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서울대 법대 나오셨어요. 이분 아버지가 면장을 지내시고 또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 장로님이 과수원에다가 과수나무를 비고 거기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땅을 팔아가지고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목사님 생활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운영하자 보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아이, 장로님이 땅을 팔아가지고 목사님 생활비를 다 내주지 교회 운영비를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버지 장로님 하는 걸 본 믿음 없는 아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 불평이 대단해요. 교회에 대해서 불평이 대단해요. 목사님이 그렇게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아버지 장로님 골탕 먹이려고요 밤낮 술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이 아들이 27살 때 꽃다운 나이에 간경화가 걸린 건 물론이지만은 간성 혼수가 와가지고 완전히 이제는 정신이 없는 거 다 잃어버린, 완전히 무의식 상태까지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들이 서울대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사형 선고 내렸어요. 이 아들 못 산다, 곧 죽는다. 그러면서 영안실로 내려보내라고 간호사한테 말한 거예요. 그때 장로님이신 아버지가 의사 선생님에게, 선생님, 우리 아들 이대로 보냈다가는 지옥 갑니다. 예배를 드리고 영안실로 내려보내게 해주세요. 간청하고 그 장로님 아버지가 영안실 가는 아들을, 이제 침상에 누워있는 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울면서 임종 예배 드렸어요. 근데요, 이것이 이제 결과를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님이 오셔서 간이식을 해버린 거야. 그 이유가 뭐냐?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 얼굴의 혈색이 원상태로 건강한 젊은이로 바뀐 건 물론이지만은 예배 끝나자마자 이 젊은이가 몸이 아주 깨끗해져 가지고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된 거예요. 서울대 의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21명의 의사들이 이것에 대해서 체크하고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근데 재미있는 일은요, 이청에 살아나자마자 한 달 동안 성경을 백독했어요. 한 달 동안. 제 고마운 거는 1부, 2부 때 한 명도 이 말 듣고서 한 사람이 없는데 3부 때 지금 3명이 그래서 역시 3부 때 믿음 좋은 사람만 모였구나. 고맙습니다. 한 달 동안 백독을 하고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권능 받고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얌전하고 조용한 분인데 이 불을 받자 전국과 전 세계를 다니면서 3,000번 넘게 부흥 집회를 인도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뒤집어졌는데 이분이 바로 누구냐? 정도출 목사님. 제가 10여 년 전에 이분을 강사로 모시려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처음 봤어요. 근데 10여 년 전에 한번 모시려고 하다
아이고 뭐 이름도 없는 분인데 좀 더 이름 있는 부흥 강사님 모셔야지. 그래서 사실은 안 모셨는데요, 이걸 제가 10년 전에 알았으면 당장 모시죠. 근데 지금 70 넘어서 집회를 얼마나 인도할지 모르는데 제가 이걸 봤으면요, 이분을 제가 연락을 합니다. 해서 지금도 집회하시냐고. 그래서 하신다고 하면 이분을 제가 부흥 강사로 모십니다. 무엇이 청년을 살렸겠어요?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겠어요? 성령이 하신 겁니다. 워낙에는 우리들은 성령 세례 받아서 다 구원받았잖아요.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 삶이며 가정이며 사회생활이며 신앙생활이며 교회생활이며 심지어 우리의 숨쉬는 것까지 다 성령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 죽으나 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든지, 우리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지,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이든지,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게 무엇이든지, 우리가 제 우환질고가 무엇이든지, 내 인생 앞길을 가로막는 게 무엇이든지, 우리 자녀들을 내가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든지, 이제는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에는 하나님 시대잖아요. 예수님 계실 때는 예수님 시대잖아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성령 세례 받게 해서 예수가 믿어지는 우리들, 이제 이 성령을 붙잡고 이분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매달리고 목말라하고 이분에게 도움을 청하고 어떠한 것이라도 이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도 받고 불도 받고 권능도 받고 치료도 받고 사업에도 지혜의 은사를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결코 우리의 가는 길은 성공의 길로, 축복의 길로, 여러분들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이 성령에게 기도해서 다 받으시는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복 다 받아 누리시는 오늘 여러분들 전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마지막 날에 우리 찬양을 함께 부르며 오늘 3부 예배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우리 찬양을 같이 부르도록 합니다. 박수 치면서 할까요?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요 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앞날에 대한 성령이 가르쳐주는 꿈을 갖게 되고, 젊은이들은 환상과 비전을 보게 되고, 아비들은 자신이 머물고 있는, 그리고 자녀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놀라운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며 감당해 나가는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각양의 은사와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불을 받아 넉넉히 하나님 섬기는 신앙생활은 물론 가정생활, 그리고 우리의 삶을 늘 승리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마음껏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아픈 내 손을 싸우니 우리 주님 이 시간에 풀로 역사하셔서 다 불태워 주시고, 가정 문제로선 가슴이 올려 싸우니 성령이여 우리 가정에 불같이 뜨겁게 임해서 그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안전하게 하시고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우리 주님 지켜주시며 형통하게 하시며 성령과 호흡하듯이 한 주간 성령과 통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왕으로 삼고 주인으로 삼고 스승으로 삼고 카운셀러로 삼고 저희들 전능한 성령 하나님 그 조명 아래 도움 아래 손길 아래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머리를 숙인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해 평상에서 온 줄따 중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21세기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